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리딩 지저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혹은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편지인데요. 베드로가 보낸 편지이죠. 그런데 이 편지가 언제 쓰였는가 하면 이방 세계 가운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심한 박해를 받는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잠깐 초대교회 역사를 되짚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 가운데 네로 황제 있죠. 서기 62년 경부터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였는데, 하지만 서기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깝게 홍콩에서 큰 화재로 많은 인명이 손상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때 발생했던 대화재 또한 너무나 심각해서 불길이 6일 동안 잡히지 않았고 로마 도시의 절반 이상이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들의 의견은 네로 황제 자신이 약간 미치광이였기 때문에 아마 그가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기 위해서 혹은 왕궁을 새로 짓기 위해서 직접 로마 신에 불을 붙인 것 같다. 이것이 로마 시민들의 당시 역사가들에 따르면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네로 황제 자신은 그것을 철저하게 부인했고 그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그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을 대거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말씀 상반절에 불로 연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자, 그리고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방금 읽은 12절 말씀 속에서도 또 어떤 두 가지 단어가 방금 읽은 1장 7절과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단어입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공통적으로 연단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로마의 대화재 때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네로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상황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네로 황제는 이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면 그 몸에 우리 아스팔트 깔 때 쓰는 재료 중에서 타르라고 있죠. 그 타르를 사람의 몸에 붓고 밤에 불을 붙여서
횃불 대신 인간 횃불로 불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정말 베드로 사도의 말 그대로 불시험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께서 사도의 입장이라면 당시 성도들이 이런 박해와 고난 중에 쓰러져 가는 것을, 또 정말 말 그대로 순교의 제물로 불태워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아야 했던 베드로 사도의 심정이라면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권면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방금 읽은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만약 신앙 때문에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한다 해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우리 자신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생각 중에서 잘못된 가정이 없는가 우리는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잘못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늘 항상 언제나 평안하고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은 믿음인 것 같은데요. 방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잘못된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커피를 마실 때 카페인 프리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고난 프리, 고통 프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말씀에 따르면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 속에는 고난도 없고 고통도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그러한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느 순간 나에게 불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아마 그 고난을 이상한 일이다, 내가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 말씀 속에서 불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정말 나에게 어느 순간 닥쳐왔다,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 믿음이 단련되는 시간이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당하는 나의 고난을 결코 예외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는 성화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누구든지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끝내실 때에는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해서 정말로 이루고 싶으신 선이 무엇일까요?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7절 하반절 말씀 속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